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악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흔한 사람을 하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이 말씀을 1장부터 해서 시작한 지 이제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4장이 오늘 마무리되고 다음부터 5장을 2번에 걸쳐서 하게 될지 3번에 걸쳐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5장을 이제 읽으면 우리가 다 야고보서를 읽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두 마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너무나도 제목에서부터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도 다 기억이 나시죠?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마지막 10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설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50%만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만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굴한 것도 겸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강자 앞에서 내가 약해지고 비굴해지고 이것도 겸손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겸손은 오늘 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바로 거기서 넘어갔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보시죠.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꼬임에 이 하와가 넘어가게 되고 또 아담도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였냐면 자신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끝까지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들을 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갈등과 다툼, 또 더 크게는 어떤 나라 간의 전쟁까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위험한 일일까요? 자기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자신을 믿어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제일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방에 있다가 뭔가 하려고 밖에 나왔어요. 거실에 나왔어요. 근데 거실에 나와서 멀쩡하게 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나왔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엔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전화 통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망증이 없어도 가끔씩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한창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야 핸드폰 다시 찾아보자. 그래서 핸드폰을 한참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어디에 놨어 도대체? 핸드폰 도대체 어디에 놨어? 하고 제가 이제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냉장고 안에 핸드폰이 들어있던 거예요. 반찬을 이렇게 꺼내시다가 핸드폰을 거기에 그냥 두고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들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안경을 내가 분명히 쓰고 있는데 그냥 이 안경을 쓴 상태로 그냥 세수를 한다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 약간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믿고 그러한 나를 믿고 내 판단, 내 생각을 따르면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겸손하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두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행위 역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내가 주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일터나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이 믿는 이 성도들끼리 의견의 충돌이 생길 때에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그것이 정말 죽고 사는 그런 문제이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생명이 걸린 일이 아니라면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용납해야 하는지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방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것은 벌써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의 준행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을 보면서 왜 그 사람이 오늘 없지? 왜 그 사람이 학교 오늘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자가 되어야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이것은 두 번째와 이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내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심판자로 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려가는 교만이라는 것이고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도 하시고 멸망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아예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흠칫흠칫 놀라고 제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100%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애초에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자의 위치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말씀의 진행자로서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내가 곧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정말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말씀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를 보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장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마치 내일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 마냥 내가 내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준비한 대로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결과가 달려있으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내일 일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조금 후의 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많은 책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다 된다. 내 스스로의 힘을 믿어라. 옛날에 어떤 베스트셀러 중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도 그렇고 많은 어떤 자기계발서들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어떤 생각의 힘,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도가 세상을 사는 목적인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획도 하지만 모든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맡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준비를 잘했으니까 계획이 완벽하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며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일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또한 미래의 계획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며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비방하는 순간 내가 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내 계획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비방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